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146편.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는 천지와 바다와 그 중에 만물을 지으시며 영원히 진실함을 지키시며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 정의로 심판하시며 줄인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이시로다. 여호와께서는 갇힌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는도다.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여호와께서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며 여호와께서 의인들을 사랑하시며 여호와께서 나그네들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들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네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연대를 나누겠습니다. 이 시편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시편을 우리는 이 5편의 시편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46편부터 150편까지의 이 5편의 시는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친다라고 하는 의미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이 146편을 자세히 보면 이 146편에는 어떤 소제목이 없잖아요. 다른 시편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는 것도 있는데 이 시편에는 소제목이 붙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사실은 오늘 이 70인역 성경, 헬라어로 번역한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의 성경의 원문에 보면 이 원문에는 사실은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소제목이 붙어 있냐면 할렐루야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학개와 스가랴의 시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다는 거죠? 성전 바벨론 포로 이후에 성전이 이제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돌아온 이후에 쓰여진 시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를 쓴 이 기자가 이 시를 쓴 이 시편의 지은이는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을 썼던 이 사람은 자기가 신앙적 고백 속에서 어떤 하나님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야? 우리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동안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나라를 빼앗기고 결국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70년 동안 잡혀 있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고 난 그 이후에 그걸 깨달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로 비참하게 끝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인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나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겉으로는 화려하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일지라도 결국은 비참하게 멸망하거나 끔찍한 인생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 146편을 기록한 이 시편 지은이는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를 빼앗겼던 우리나라도 36년이라고 하는 그 일제 강점기의 지배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아, 나라를 잊어버리니까, 나라를 빼앗기니까 이런 고통이 있구나,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이런 슬픔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우리가 수많은 독립투사들이, 수많은 일제 그 어떤 항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기도하고 힘썼던 것들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신앙의 공동체들이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자긍심이 어떤 자긍심이냐면,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는 우리뿐이야.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은 우리뿐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자긍심이 결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않음으로써 비참하게 다른 이방 민족의 침략을 당하고 나라를 빼앗기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 그들은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아, 하나님을 내가 떠나갔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구나라고 하는 걸 그들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시대에 들어가서 보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나오잖아요.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왜 등장하게 되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계급이 바로 그래서 나온 거예요. 율법 중심 원칙주의자. 할렐루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아멘. 어찌됐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고통을 당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만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한 것들이 많이 있었구나.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은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신앙생활의 이 영적 경험이, 이 은혜의 경험이 없으면,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요, 사실은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은요, 계속 메말라요. 계속 갈급합니다. 계속 채워지지 않음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설교 시간에 제가 나눴지만, 바울과 실라가 부자였기 때문에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한 게 아니잖아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의 심령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났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실라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믿음을 얘기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멘. 우리 스스로도 나를 돕죠.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나를 돕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내 스스로도 열심히 돈을 벌고, 내 스스로도 열심히 직장생활합니다. 내 스스로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내가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한계가 맞아 드릴 때가 있잖아요. 한계.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유한적 한계를 내가 맞아들일 때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성적이 더 오르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내가 열심히 돈을 버는데 열심히 돈이 모아지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120편에 보면 하나님은 지키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우리의 집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삶이 다 허망하게 빠져나가는 것을 경험하잖아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 70년 동안 생활하고 다시 본국으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그들의 어떤 영적인 회복의 은혜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다시 뜨겁게 만나야 되겠구나.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서 그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내가 경험하고, 아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믿음이 없으면 신앙은요 계속 허망해져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지금 뭐 하지? 내가 이 도우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 도우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존재 자체가 자꾸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지금 왜 시간을 이렇게 자꾸 빼앗기지? 내가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서 나는 아무것도 내 마음의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지?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언어가,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건 언어예요. 언어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정말로 이제는 안 될 것 같아. 나는 이제 죽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언어가 습관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러나 피곤해 죽겠다, 내가 죽겠다,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 나 죽을 것 같아,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나 죽을 것 같아, 뭔가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나는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습관적으로 내 삶을 자꾸 지배하는 언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지배적인 언어를 내가 사용하고 있다면 그것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고백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시편 기자는 왜 할렐루야라고 이 노래를 시작하고 있을까요? 그러면서 뭐라고 시작합니까?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시편 146편을 읽을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가 힘들었던 시기, 우리가 지난 조상들이 나라를 빼앗겨서 힘들었던 그 시기를 기억하면서 그 시기에 힘들었던 그 것들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시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힘들었던 상황을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래서 할렐루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날마다 내가 힘들지만 현실은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내 주변이 너무나 힘들어요. 현실적으로는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내 마음이 지금 가라앉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 이 천국에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자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은 천국에 가기 위한 훈련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이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는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이냐면,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언어로.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요? 따라합시다. 나의 언어가 아니라 나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어로 바꿔가는 것이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을 왜 우리가 주야로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암송해야 되냐면,
내 언어가 나오면 불평과 원망이 자꾸 나와요. 내 언어는 내가 타락한 육신의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는 언어를 자꾸 내뱉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적도 보았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아직도 훈련이 안 된 모습들이 있어서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그 원망과 불평으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에 들어가서 보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청종하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청종하라. 잘 들으라는 거예요. 주야로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순종해라 할렐루야. 아멘. 왜 모세가 이렇게 강조하죠? 너희들이 조상들이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은 또 원망하고 불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냐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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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왜 예배 자리로 이 시간 나와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잖아요. 아멘.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던 중요하잖아요. 오늘 이 시간 내가 주님 앞에 다시 주님을 높이는 자리,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 입술의 가운데 혹시나 지금 부정적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로 가득 차 있다면 주님 오늘도 성령이여 나를 다스리셔서 내가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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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들을 왜 창조하셨느냐? 우리 인간들을 창조 안 하셔도 되는데 왜 우리 인간들을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성경에게 이렇게 명시해 놓았어요. 이들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아세요?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아멘. 하나님을 자꾸 높이라고 하려고. 아멘.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도 나의 생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내가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겠습니다. 이 생전이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가 살아있는 동안 죽을 때까지 하나님만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여러분의 언어가 돼야 돼요. 아멘. 이 언어가 내 삶의 구석구석까지 몸에 배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래서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을 계속 찾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은 도우심의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우리에게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보내신 분이세요. 아멘. 믿으세요? 아멘. 우리를 도우시는 이 전능자 하나님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배가 훈련이라고 하잖아요. 예배가 곧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이 자리에 내가 오늘도 선택받았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고 싶어도 부르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의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그들은 술을 의지하게 되고 돈을 의지하게 되고 자녀들을 의지하면서 집착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집착하면 안 돼요. 세상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집착하면 안 돼요. 하나님에게 집착하는 건 가능해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도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게 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땅에 보내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할렐루야. 아멘. 내가 너를 도와주러 왔으니까, 내가 너희에게 도움이 되려고 왔잖아. 할렐루야. 아멘. 이제부터 너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부르짖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를 통하여 만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저주와 심판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는 이 시간 생명의 자리로, 복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야 돼요?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것이 은혜예요. 아멘. 여러분,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다면, 정말로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 도우시는 하나님을 내가 정말로 이 시간 만나는 은혜가 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달라집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도우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직, 따라합시다.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다시 한번, 오직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자, 3절과 4절 보세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마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여러분, 사람을 믿는 것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우리는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멘.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들을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아멘. 그러나 사람은 약속한 걸 지키지 않아요. 부모일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연인일지라도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왜? 오늘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그가 약속한 것들이 그 사람이 죽으면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키세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믿는 대상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이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섬겨야 될 대상이지. 아멘? 아멘.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것들을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믿는 것을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다른 거다. 많은 사람들이 영적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봉사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떤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이 나를 끊임없이 도우실 거라고 하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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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느 곳에 있든지. 아멘.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바울과 신라처럼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왜 찬양이 나와요? 감옥에 있어도 왜 찬양이 나옵니까? 감옥에 있으면 보통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해요. 자기가 지금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들어간 것도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힌 거잖아요, 지금. 그럼 보통 사람들은 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근데 이들은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해내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살리실 것이다. 혹시나 살리지 아니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어떤 결과만 보고 자꾸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잖아요.
결과만 보고 내 기도에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계속 시험했어요. 하나님 앞에 물을 달라고 하면 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또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아멘. 믿음의 대상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그 믿음으로 하나님은 일하시고 그 아멘.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강건적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은혜,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니까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어라. 아멘. 네가 정말 나를 믿어? 내가 구세주인 걸 믿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인 것을 믿어? 또 하나님을 정말로 네가 믿어? 그러면 그 믿음의 대상인 그분께서 너를 도우시고 너의 삶을 채우시고 너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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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심이 들어오면 싸우라고 그랬잖아요. 따라합시다. 의심이 들어오면 싸워야 된다. 싸워야 된다. 내 신앙은 내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는 자꾸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이성적 판단을 가지고 하나님을 자꾸 의심하고 하나님을 자꾸 시험하려고 하는 그런 도전이 내 안에서 일어나요. 그것이 불신앙일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불신앙에서 계속 살아가면 안 되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나를 도우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우리 한국 사람들이,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좋아하면 뭐 할 거예요? 이 말을 믿어야지. 아멘. 어떤 집에 가면, 어떤 식당에 가보면 이렇게 크게 써놨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좋아하면 안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 말씀대로 될 줄 믿고 살아가셔야 돼요. 아멘.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삶에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해라. 전적이에요. 전적으로. 우리만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아멘. 왜 우리만 도우세요? 우리가 누구이기 때문에?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멘. 다른 사람들은 아직 주님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들을 도우고 싶어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분이고 공의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으로는 도울 수 있지만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약속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 안으로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 안으로 들어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아세요? 하나님의 약속 안으로 들어온 사람과 들어오지 않은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똑같이 살아도요 달라요. 아멘? 아멘. 우리는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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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약속 안에 있는 자녀들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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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5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오늘 시편 기자가 갑자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야곱이 대체 누굽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야곱은요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자신을 믿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계획이 철두하고 얼마나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몰라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서 자기 생각, 자기 교만, 자기 어리석음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에요.
근데 이 야곱이 어떻게 변해요?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해가지고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지금부터는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이 뭐예요?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지금부터 너를 돕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까지는 너 힘으로 살아왔지만, 지금까지는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힘써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는 네가 힘써서 노력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너를 옆에서 도와주는 하나님이 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죠. 아멘. 저는 우리 충만한 교성들이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노력한 것들을 하나님은 외면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수고와 노력이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야곱, 이 환도뼈가 부러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5장 5절에도 시몬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힘쓰고 애썼지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내렸지만 밤이 새도록 힘쓰고 노력했으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근데 주님 만나는 그 순간, 아멘. 아멘. 주님 만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저기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할렐루야. 아멘. 그 한마디 말씀을 믿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그물에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환경과 어느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허망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정말로 부족한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족한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정말로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기를 원할 때마다, 그래서 야곱이 창세기 47장 9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이렇게 고백해요. 나중에 내 인생이 얼마나 험난한 인생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내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야곱을 통해서 그 후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까? 어떤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야 됩니까? 도우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까? 오늘 그 도우신 하나님은 오직 다른 거에게 소망을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세요. 아멘. 아멘? 아멘. 오직! 여러분, 이 오직이라는 말을 여러분 잘 유의해서 들으셔야 돼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믿는 사람에게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의지하는 거에 소망을 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망은 이 세상에서 다 없어질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 왜 소망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은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흔들림이 없이 변함이 없이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소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둘 때만이 우리는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또 자녀들이나 또 내가 어떤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소망을 두었다가 그 소망이 흔들리는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나도 흔들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러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상처받았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상처받았어. 내가 믿었던 돈에게 상처받았어. 왜 그런 얘기를 듣습니까? 소망이 잘못된 소망에다가 뒀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는 영원히 변함이 없이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과 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사람에게 아주 필요한 거예요. 사람이 소망이 없으면 사람은 다 결국은 비참하게 정말로 자살로 끝나든지 아니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인간에게 유일하게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워도 그래 내가 다시 힘을 내면 뭔가 아멘. 내가 다시 용기를 얻으면 우리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내 삶이 회복될 수 있지. 할렐루야. 아멘. 근데 그것이 돈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명예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권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자녀들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둘 때만이 할렐루야. 아멘.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용기를 얻을 수 있고 다시 살아날 수 있고 할렐루야. 아멘. 다시 온전히 다른 사람들을 다시 소망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울 바울과 실라가 그 감옥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과 낙심만을 가지고 살았다면 그가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을 간직한 사람들이 할렐루야. 아멘. 근데 어떤 소망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에요. 아멘.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에 여러분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이 몸의 소망 무엇인가? 라고 찬양할 때 이 몸의 소망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이 몸의 소망 오직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삶의 소망 오직 전능자 창조주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만을 고백하는 그분만을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그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아멘. 아멘. 그 도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부르짖어 찾고 만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